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 6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할 차례인데, 이제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을 대신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절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제목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변화산에서의 어떤 은혜와 안식과 평강이 이제는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정말 천국의 그러한 은혜들을 기도 시간에 맛보다가도 눈을 뜨면 이제 현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악함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또 여러 믿음 없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날이 없어요. 성도는 항상 전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죄이고 또 마귀와 귀신이고 또 이 세상과 또 사망이에요. 그러한 것들과 우리는 힘써 싸워 나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어떤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 중에 하나인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진리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귀신과 마귀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원한 있는 영혼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아귀 귀신, 다른 조상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거짓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대로 귀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들고 또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마귀는 귀신의 수장격이고, 마귀가 타락하면서 개별적으로 마귀의 사자들, 마귀와 함께 하던 그러한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이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인간들의 영혼이 이제는 변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 존재들인데 그들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먼저는 영혼과 육체에 큰 해악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빙의가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 말하기도 하는데, 귀신이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도 괴롭히고 마음도 우울함과 절망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들도 일으키거나 또 정신적인 질병들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귀신의 역사가 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악한 영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 마음과 의지를 장악당하는 그런 귀신 들림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했던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신병은 또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 이러한 좀 이상 증상으로 계속되는 그런 문제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은 귀신 들린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는 이상은 치료할 수 없고, 또 귀신이 떠나갔을 때는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책을 한 가지 소개드리면은 조엘 비키 목사님의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책도. 근데 이 청교도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이 귀신에 대한 또 사탄에 대한 역사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를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저서에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특히 선교지에 이런 이방 종교 행위들이 강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의 나라보다는 훨씬 귀신의 역사, 또 귀신 들림의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도 한국이 어디든 가면 교회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만 해도 한국 사람 전체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한국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귀신의 역사들이 그래도 덜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는 더 많이 있기도 하고 더 적게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군대 귀신은 한 6천 정도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7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좀 더 많이 활동하는 지역도 있고 적게 활동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절대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예요. 성도 안에는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귀신에 대해서 3가지 잘못된 이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아예 이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주의, 과학주의 시대에 어떻게 그러한 이 신비한 현상이나 이 귀신을 믿을 수 있는가? 아예 귀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 또 유물론자들 있고, 또 아예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 미국에만 가도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집단이 500여 종류에 달하고, 이 조엘 비키 목사님 책에 의하면은 그다음 한 10만여 회원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다고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안 드러난 것만 합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이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면서 뭐 흑마법이라는 오컬트 뭐 이런 의식들을 하고, 또 귀신을 불러내고 또 귀신을 추종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귀신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려는 그러한 집단적인 의식들이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타락했으면 아예 그 악한 영들을 오히려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그 영들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귀신이 없다, 극단적으로 귀신을 아예 섬기는 그러한 세력이 있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귀신에 대한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오순절주의 또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은 귀신에 대해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감기 들렸으면 감기 귀신, 뭐 좀 아프면 아픈 귀신, 또 뭔가 이 집에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은 다 귀신의 역사. 전부 이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있지, 무조건 모든 잘못된 것은 다 귀신으로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문제의 근원을 귀신으로 보니까 그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마치 교회 사역의 핵심인 것처럼 하여서 잘못된 그러한 귀신론, 귀신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치우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세워야 되냐면, 귀신은 분명히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일부가 귀신이 되었다. 귀신은 오늘날도 육체와 또 정신에 해악을 주지만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귀신의 그 역사들이 현저하게 그 능력이 저하됐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 강하게 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세상 신은 이제 이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은 눈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또 조금이라도 믿으려고 애를 써보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예 마음 문을 닫고 더 이상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러한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다. 또 귀신은 오늘날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는 세력들,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도 잘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 악한 영의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이 유혹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유혹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과 마귀가 나를 죄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혹한다는 게 무엇인가? 미혹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는 그 한문 그대로 의미는 미혹할 미에 미혹할 혹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미혹인데, 근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기만하고 속이는 것, 그리고 넋을 잃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속여서 죄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거짓을 믿어. 거짓을 믿게 만드는 미혹. 그리고 또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는 게 선이야. 죄 짓는 게 선이야. 네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선이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른 이성적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왜 죄를 선택할까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는, 이걸 지을 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야. 이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내가 사는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유익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미련한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련하고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그런 미혹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살라고 따먹었을까요? 죽으려고 따먹었을까요? 살라고 따먹은 거예요. 더 잘 살라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잘 살아보겠다 라고 따먹었는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더 잘 살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더 순간적인 쾌락에 즐거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죄악을 짓는 순간 더 큰 고난과 파멸과 고통과 마음의 가책과 이 절망적인 그러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귀신을 지상에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가 올라가시고 이제 9제자가 밑에 남아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을 치료해 달라고 이 9제자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9제자가 전혀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귀신도 못 쫓아내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또 기뻐해서 달려온 것이에요. 그때 이제 무리 중에 하나인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또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병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발작이 일어나는 병을 귀신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기도 하고, 또 22절에 보면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그렇게 불과 물 속에 뛰어들게 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귀신이 또 강하게 역사하면 어떤 병에 걸렸냐면 말도 못하고 또 못 듣는 그러한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 역사는 이렇게 인간에게 해악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해악도 때로는 줄 때가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또 마음적인 해악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말, 또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러한 영적인 미혹을 하는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전에는 쫓아냈지만은 지금은 못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처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냐면 첫째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책망했고, 둘째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없음,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의 세력들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이죠. 또 아버지의 믿음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하여 고생을 당한 것을 말하고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는 좀 다르게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말씀이면 귀신들도 순종하는 그러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전능하심을 모르는 불신앙을 여기서 표출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불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과 불신앙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때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불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안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비진리와 세상의 가치와 또 악한 영의 유혹이나 또 이방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이나 잘못된 이단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사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종교는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귀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함께함으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해서 그러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적 경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게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어떻게든 미혹시켜서 못 믿게 하려는 것. 귀신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진 않아요. 사탄 추종자들도 있지만은 귀신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 귀신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귀신의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3장에 귀신의 시험이 있을 때 뭘로 이기셨죠? 세 가지. 말씀 세 가지로 가라사대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귀신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귀신을 이기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악한 영의 역사, 또 죄의 유혹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참된 믿음의 이 본질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 동의,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서만 머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내가 참임을 인정하는 게 동의예요. 그것이 진리니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동의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진리를 알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진리를 더 잘 알아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에 대해서 동의까지 해요. 근데 귀신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식, 동의는 있으나 신뢰가 없는 것이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는 무엇이냐면 절대 의존적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마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신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사랑과 순종을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바른 지식과 동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절대 의존적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선이시며 나의 유일한 행복이요 나의 모든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그 신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까지 가지는 그 신뢰, 그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의존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의존적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 의존적 마음으로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절대 의존적 신뢰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는 기도,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 원하는 기도, 이것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마음이 많이 부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 없음도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 소리치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이 있습니다. 절대 의존적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거나 잘난 체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영육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한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과 공기만 없어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몇 가지만 중단돼도 곧 죽어요. 몇 가지만 중단돼도 곧 큰 낙심과 실패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빠져요. 그냥 감기만 걸려도 알아 눕고 병에 들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와 사망과 마귀예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의 말씀만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귀신에 홀려서 죄를 짓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절대로 마귀가 건들 수 없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역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 개인, 그리고 그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신이 들리도록 역사는 못하더라도 사탄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계속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역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서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참된 믿음은 기도를 동반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명령 하나로 쫓아내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한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나중에 후에 부끄럽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이거든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약한 영의 이 귀신들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 악한 영들과 같은 것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지만은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진짜 산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산과 같이 옮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력의 역사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과 같이 강한 귀신의 역사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너희는 믿음은 참 작다. 그러나 겨자씨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로 비유되는 거거든요. 겨자씨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습니다. 정말 좁쌀보다 더 작은 요만한 씨인데 그것이 자라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면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작지만 심으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참된 생명 있는 믿음,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절대 의존적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100%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산과 같은 것을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 앞에 산과 같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느냐?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요, 악한 영의 역사의 문제이죠. 그러한 능력 있는 권세 앞에서 우리가 때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것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기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적으로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동의, 신뢰, 그리고 절대 의존적 마음, 믿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나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니까 본성적으로 점점 죄에 대하여 떠나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니까 사망의 그러한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귀신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읽어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신약 374페이지.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중요한 요절인데 또 잘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절대 의존적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죄도 이길 수 있고 의심, 두 마음과 같은 의심도 물러가고 마음의 성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대상이 바로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지식, 동의, 신뢰인데 그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동의하는 동시에 절대 의존적 마음을 가지는 게 신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랑과 순종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믿음, 절대 의존적 마음은 반드시 무엇과 병행하게 되어 있냐면 간절한 기도, 절대 의존적 기도와 병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는 자에게 머물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또 기도의 자리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